봉독한 출애굽기 20장은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장 중에 하나죠. 바로 십계명이 나오죠.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한 번 나오고 또 신명기 5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이것을 시기적으로 보면 출애굽기 20장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장 처음 하나님께서 시내산 언약궤를 시작하는 19장 어제에 이어서 바로 오늘 20장에 이 율법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가면서 무엇을 기초로 갈 것인가, 그들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하는 부분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이고, 또 이것이 한번 반복이 되죠. 신명기 5장은 바로 새로운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다시 한번 그들에게 그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새로운 땅으로 들어간다라고 두 번째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두 번이 강조되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 시작점에 주어졌던 십계명, 그 말씀을 우리가 20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본문을 쭉 읽어보면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6절은 그 십계명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세부법, 특별 규정이죠. 십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위한 세부 규칙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장 1, 2절은 십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그 십계명을 말씀하신 분이 누군가를 지금 소개하는 내용인데, 20장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 계명을 너희를 애굽 땅 너희들이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지금 너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20장 3절부터 17절까지가 십계명이 나옵니다. 십계명이니까 당연히 10가지겠죠. 방금 저희들이 봉독했지만 제가 다시 한번 리뷰하겠습니다.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제가 방금 8가지를 쭉 계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때요? 문장이 아주 짤막짤막하게 간단 명료하게 탁탁 끊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두 번째 계명과 네 번째 계명은 아주 설명이 길게 자세하게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계명은 4절, 5절, 6절에 걸쳐서 3절에 걸쳐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했고요. 네 번째 계명은 8, 9, 10, 11, 4절에 걸쳐서 거기는 설명을 자세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십계명 중에서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 왜 유독 이 두 가지 계명만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우상에 대해서 완전 지나칠 정도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고 그들은 하루도 쉬지 못하고 죽어라고 일만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가장 먼저 우상을 버리고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애굽에 널려있던 게 우상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에게는 온갖 우상들이 다 섬길 신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게 다 우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우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던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종살이 할 때는 단 하루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종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룩한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이 되면 이제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혀 쉬실 필요가 없는데도 천지 창조를 하신 후에 안식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했습니다. 더 이상 어디 손댈 데가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신 이유가 창조 사역을 하시다가 피곤하셔서 쉬셨다든가 그런 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합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서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식일에 쉬어야 그들의 남녀 종들이 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쉬어야 집에서 기르던 짐승들도 쉴 수가 있고 집에서 묵었던 손님들도 쉴 수가 있었습니다. 안식의 문제는 나 하나 쉬고 안 쉬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문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한 구절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계명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다소 좀 무겁고 딱딱할 수도 있지만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0장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리고 땅 아래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도 말고 또한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려면은 사람들 안에 그 우상을 왜 만드는지, 우상이 그리고 우리 안에서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는지 먼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계명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는데 우리가 요즘 우상을 만드나 하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원래 고대 사람들이 아직 과학 문명이 발달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외적 환경, 이 자연 환경 전체가 두려움과 염려의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자연 속에서 인간을 두렵게 하고 공포심을 갖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죠. 자연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그 느끼는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결과물로 오는 것입니다. 자연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자연을 보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두렵게 하던 그 어떤 그 힘이 있는 곰이라든지 코끼리라든지 그런 사자 형상을 만들어서 가까운 데 놓고 섬기면서 절하면서 정말 그들을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이 섬기고 절하면은 거기에 종속되는 것 같지만 장점이 그들에게는 한 가지 있었습니다. 내가 거기에 절하게 됨으로써 이제부터는 그것들이 나를 살펴주고 또 나를 돌봐주고 내 생존을 담보해 준다는 그러한 위로함을 그들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안에 이 형상이라는 것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면은 코끼리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집트에 가면은 큰 피라미드 주위에 온갖 종류의 새, 독수리, 매, 사자 여러 짐승들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며 제사를 지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과학 문명이 발달되면서 이 자연 환경이라는 것이 어떤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특정한 현상이라는 것을 그들이 조금씩 알게 되죠. 과학의 힘을 깨우치게 되면서 자연이 가지고 있는 그 신비한 속성에 대해서 우리들이 조금씩 이해를 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 자연은 막연히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데서 이제 벗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과학의 힘에 의해서 자연을 그들이 조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제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전에는 물이 무서워서 물에 있는 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이제 댐을 만들게 되니까 홍수를 통제하고 가뭄을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비바람을 가져다주는 구름을 섬기던 사람들이 더 이상 그 구름을 신으로 여기지 않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연이 가지고 있는 이 힘, 파괴력, 사람의 생존을 좌우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능력이 실상은 하나의 자연현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을 얼마든지 과학을 이해하게 되면 그것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을 인간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자연의 힘을 가지고 그 막연한 어떤 현상이 과학에 의해서 그것들이 점점 물러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그렇다면 그 우상이 없어지고 힘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냐? 아니죠. 자연이 가지고 있는 힘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힘, 그것이 과학이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근대 이후에부터는 이 과학이라는 것이
우리도 모르게 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또 다른 우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했을 때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우상이건 아니면 제1계명에 나왔던 다른 신이건 간에 그것은 나에게 위로를 가져다 주고 또 나에게 평안을 주고 나를 축복하고 그리고 나에게 만족함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형상이 더 이상 나를 얽매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을 옆으로 밀쳐버렸는데 그 밀쳐버린 빈자리에 또 다른 어떠한 것이 들어옵니다. 바로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과 축복과 만족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시도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가 노력하는 것들, 이 모든 것이 다 우상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은 20장 4절의 우상은 분명히 색인 우상, 눈에 보이는 우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상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생각해 보면은 눈에 보이는 우상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무형의 우상이 대단히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에 오면서 이 눈에 보이는 우상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으로 점점 대체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은 우리가 얼마든지 눈으로 분별해서 거기에 절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은 어디에 들어와 있습니다? 내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화 속에서 그것들이 작동을 합니다. 생각과 삶을 움직입니다. 심지어는 내 속에 들어와 있으면서 내 의식이라든가 아니면 나의 무의식까지 장악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것들이 이미 내 무의식에 들어오고 의식 세계를 장악하게 됐을 때는 더 이상 내게 이게 그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고 강력하게 우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현대에 우리가 만들어 놓고 있는 우상이라는 것은 정말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지 않으면은 이게 내가 봤을 때 우상인지 아닌지 판별이 되지 않을 정도까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해 새기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은 현대인들 옛날 같으면은 그 심하게 옛날같이 조상신을 섬긴다든가 아니면은 그 마을에 있는 성황당 같은 데 가서 절한다든가 그런 이제 우상들은 없어졌죠. 대신에 내 내면에 만들어진 그런 영적인 현상, 내면에 만들어진 그 우상이 아주 더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평안을 주고 내 인생에 정말 복을 내려주고 나에게 만족을 줄 수 있다고 하는 모든 것, 하나님 이외의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우상입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무서운 것은 이것이 우리의 내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잘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만모니즘, 물질주의라는 거죠. 이미 루터는 자신의 그 대요리 문답에서 우상은 보이는 형상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그는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사람이 만든 개념들이나 이념들은 얼마든지 우상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그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상이라는 건 결국 사람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신뢰해서 하나님과 어깨를 나란히 하도록 만드는 것, 그게 다 우상인데 소위 사람들 안에 문화로 작동하는 것, 모든 그런 개념들, 이념들,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현대에 있어서 결국은 이 과학의 힘이 만들어낸 물질주의, 성경으로 얘기하면 만모니즘, 그것들이 우상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풍요와 쾌락과 행복을 제공할 수 있다고 계속해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계속 그쪽으로 몰고 갑니다. 끝없이 풍요롭고 끝없이 더 물질적으로 넉넉하다는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나 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깨어 있으면서 바르게 가르쳐주고 바르게 성경적으로 신앙을 잘 격려해주고 때로는 그 문명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건강하게 비판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치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명이나 이 문화 속에서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안에도 우리도 모르게 그런 어떤 형상을 만드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 십자가를 걸어놓죠. 어떤 교단은 아예 예배당 안에 십자가를 걸어놓지 않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우상이라고 사람들에게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상일까요? 아닐까요? 십자가는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우상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깨닫고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감동을 받는다면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유익한 겁니다. 하지만 반면에 이 십자가를 신비화하거나 주술화하거나 여기에 어떤 신비한, 그 십자가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다라고 믿으면서 조금씩 그것을 받들기 시작했을 때 그런 일들이 생기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없어지는데 그 십자가에만 붙들고 있다면은 그 주위의 모든 것들이 나에게 담보가 된다라고 여겼을 때 이게 전형적인 우상화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 움직이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성경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시면은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쳐들어오는 적군들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전쟁에 나가요. 전쟁에 나가면 항상 법궤를 앞세우고 나갔기 때문에 이번에도 법궤를 앞장 세우고 그들이 나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앞장 세워서 나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졌을 뿐만 아니라 그 법궤를, 언약궤를 결국은 빼앗겨 버리고 맙니다. 소위 하나님이 그 블레셋에 의해서 능욕을 당하게 된 거죠. 아마도 이스라엘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법궤를 앞장 세워서 나갔는데 전쟁에서 졌다. 그것도 법궤를 빼앗겼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간 거지? 하고 생각을 하겠죠. 무슨 생각이 그들을 움직인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어떤 특정한 종교적인 형상을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내가 손에 움켜쥐었을 때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법궤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힘을 움직이고 조정할 수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법궤 안에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히려 그 법궤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그 관계를 가리우면서 그 우상 때문에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만나려고 하지 않을 때 그 법궤는 껍데기에 불과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안에 또 하나의 우상을 또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상이 왜 만들어지는지가 좀 더 명료해집니다. 형상을 만들므로써 내가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상이 무엇입니까? 내가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어떠한 형상을 만들므로써 내가 그것을 조정하고 움직이고 통제하면서 종교적으로 내 뜻대로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절대 조정하거나 지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죠. 그런데 다급해지니까 그리고 또한 그 힘을 사용해야 될 때 그때는 인위적으로 자기가 조정하려고 하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우리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드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도대체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만져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초신자 때는 더 그런 생각이 들죠. 아니,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만져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느껴지지도 않는데 뭐라고 합니까? 당신과 깊이 교제하래요. 아니, 가까이 있는 사람이면 뭐 스킨십도 하고 대화도 하고 얼굴도 보면서 어떻게 교제를 해보겠는데 전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데 그런 분하고 어떻게 교제를 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 안에 주님을 넣고 그분과 대화하고 사귀고 그분과 교제하고 싶어하는 유혹이 생기는 것입니다. 문제가 이렇게 되면은 주님을 제한하게 되는 것입니다. 칼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보이는 그 형상 속에 가두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특정한 형상 속에 집어넣는 순간 주님을 거기에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내 만족을 얻기 위해서 만듭니다. 그런데 이 만족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만족도 있을 수 있고 정신적인 만족도 있고 또한 영적인 만족도 있죠. 육체적인 만족은 우리가 이제 초등 신앙을 처음 신앙을 벗어나면은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매임받는 그러한 이제 시절은 이제 지나가죠. 하나님이 나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풀어 주셨고 또한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육체적인 생존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그런 유혹에서는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영적으로 만족으로 해야 되는데 영적인 만족은 이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되고 하나님과 사귀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섬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 들리지 않는 음성을 붙들고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영적인 만족은 우리에게 멀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만족을 우리 성도님들이 찾아 나갑니다. 이 정신적인 만족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어떤 가치를 쫓아가고 어떤 이념을 쫓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면서도 세상이 나에게 제공해주는 그럴싸한 눈에 보이지 않는 현상들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도록 인도해 주는데 그 정도까지는 다 좋아요. 그런데 우상이 뭡니까? 어느 순간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해버리는 것,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보이는 우상이든 아니면 보이지 않는 것이든 나를 위해서 그 형상을 만들지 말아야 합니다. 유형의 우상과 무형의 우상을 끊임없이 내에게서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신 어떻게 보면 미지의 하나님 같아 보이는 그분을 끊임없이 우리가 정말 알아가며 만나가며 하나님과 사귀어가면서 나 자신을 주님 가까이로 끊임없이 가져가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유혹에 의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계명 결코 쉬운 계명이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혹시 내 안에 새겨져 있는 우상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우상을 만들지 말며 절하지 말며 그것에 섬기지 말라. 오직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만져지지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을 섬기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 외에 그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외에 그 어떠한 것도 정말 섬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영혼이 잠잠히 같이 찬양드립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늘 하나님만 사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질투를 유발시키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분에게 자꾸 질투를 유발시키는 우리가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죄를 짓는 자들은 3, 4대를 벌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정말 그 사랑을 표현하시고 여러분 질투를 유발시키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랑 안에 계명을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오늘 함께 우리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 오늘 선교사 가정 송규영, 오효숙 우리 선교사님입니다. 탄자니아 선교 다니시민이신데 오늘 우리 바이블 타임에 우리 나와 있는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모으시고, 또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늘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주님 때문에 또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뜻이나 내 생각으로 살아서 아버지와 주님 또 우상을 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또 질투를 유발시키지 않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에 소원이 있는 자들이 가슴에 손을 모았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모든 막힌 것들을 열어 주시옵소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해결자이시오니 우리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어제와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이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육신이 아픈 자들, 이 시간에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여호와라파 치유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손을 얹은 곳곳마다 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깨끗함을 얻을지어다. 사함받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병상에서 고생하는 자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소망을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다시 한번 치유받고 회복받는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귀한 콜롬비아 아파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시간마다 하늘 문이 열어지는 도구로 마음껏 사용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와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질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며 그 사랑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할 자리 잡으시고 우리 오늘도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또 북한 땅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우리 또 부교육자들 위해서, 우리 교육부와 또 우리 EM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전 세계에 나가 계신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룹을 위해서, 우리 그룹장을 위해서, 우리 또 직분자들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시고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